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냐 문화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리는 분명합니다. 원리는 복음이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 변혁시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복음이 문화를 초월해서 문화를 바꾸는 능력이 복음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과 같은 우리의 낡은 문화, 우리의 생각들, 그것들이 다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왕과 주님이 되셔야 하고 그분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이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고 오히려 문화에 종속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의 여러 가지 원리와 방식들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익숙한 관습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함입니까? 가만히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복음에 이끌리기보다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문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하고 그 문제를 우리는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 종교개혁의 이 과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한국교회 종교개혁의 7가지 과제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7가지 과제는 제가 종교개혁 499주년이 되는 작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곳 가양동에서 저희들이 첫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으며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통하여 말씀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달라져야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하는 7가지 과제를 말씀을 드렸을 때였습니다. 그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성장 지상주의, 인본주의적이고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양계, 교회와 직분의 변질과 타락,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자세, 과열된 교파 및 교단 분열과 교회 간의 경쟁, 그리스도인의 실종된 윤리의식과 역사인식, 대사회적 공신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분법적인 신앙 양계. 이것이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과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7가지 과제 모두가 사실은 문화가 복음 위에 서버렸어요. 복음이 문화를 변혁시키고 문화를 종속시키지 못해서 일어나게 된 그런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성장 지상주의. 무조건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많은 교인을 자랑하고 많은 헌금, 물질적인 풍요를 자랑한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전도의 열정, 교회를 내 집을 사람들로 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의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서게 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성장 지상주의가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무조건 큰 건물을 짓고 무조건 대형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대형 교회는 좋은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닌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예요. 모든 것의 초점이 교회의 외형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며 근대화, 현대화를 이루면서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우리나라가 달려갈 때, 물론 그 경제성장을 통해 우리나라가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냈지만, 그렇지만 교회도 오직 성장 제일주의가 다가왔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바로 이 성장 제일주의의 그늘에서 생겨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은 이루어내지 못하고 겉모양만 키워갔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큰 성을 쌓기에 바빴고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회에서 그 성장의 그늘 아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 지상주의는 성경의 문화가 아니고 세상의 문화에 교회가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교인수와 헌금과 건물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교회 성장 지상주의라는 이 세상의 문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본주의적이고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양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교회를 우리는 슬퍼합니다. 특별히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양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그 전통적인 신앙이 무속신앙이 교회의 문화를 지배했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뭐 천지신명, 그 신이 누구인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신이라도 나에게 복을 주면 됩니다. 나에게 만수무강을 주고 내 자식들 잘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어느 틈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나와서 개인의 축복을 구하고 우리의 축복을 구하는, 그래서 헌금을 드려도 마치 헌금이 하나의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돈을 주고 복채를 내고 무엇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돼요. 헌금이 거래가 되어버린 세상. 이것은 무속신앙이지 성경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복적이고 진정한 복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봐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재능과 삶의 자리를 주시고 우리의 수고의 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직분의 변질과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동양 유교 문화권에서는 계급의식 또는 권위주의, 또 지역 연고주의, 학벌,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직분이 섬김이 아니라 계급이 되기도 하고 또 직분을 형성하는 그 힘이 주님의 권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연고나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직분의 본질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직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세상의 문화에 직분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자세라는 네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식적인 체면 문화에 물들어서 예배를 드려도 언제나 형식에 먼저 치중을 합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식은 예배를 담아내는 그릇이고 예배의 본질은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교회 문화에 물들어서 교회의 진정한 성도의 교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과열된 교파 및 교단 분열과 교회 간의 경쟁도 세속적인 경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 교회,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간들의 욕심과 경쟁의식으로 빚어진 교단의 분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아픈 것입니다. 교회 간의 경쟁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스카웃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서로 빼앗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경쟁 문화이고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종된 윤리의식과 역사인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습니까?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떤 역사로 이끌어 가시려는지 하는 인식이 없고 세상의 이념 논쟁에 희생이 되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잠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사회적 공신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분법적인 신앙이 합니다.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6일 동안은 세상 일하다가 하루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일한다. 이런 것이 이분법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분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일 뿐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신앙의 영역입니다. 가정도 신앙의 영역이고요.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나름이 없습니다. 차별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공신력과 영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찬찬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까? 문화입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 내가 익숙하게 아는 세상의 관습과 생각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지식들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종교의 500주년을 맞으면서 저희들의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과연 복음의 문화로 새롭게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깊이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복음이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 문화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5장 27절부터 39절에 전체적으로 한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가르치실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레위가 누군지 아시지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구약의 레위 지파도 있지만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 세리라고 하는 사람, 이 세리는 지금의 세무공무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세상 속에서 세리는 로마의 편에 붙어서 그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그런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편에 붙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며 원래 징수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신의 배를 불렸던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 세리를 온전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리도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되어야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음도 복음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사람을 쉽게 차별합니까? 그가 가진 학벌이나 그가 가진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서도 함부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갈라놓습니까? 복음은 어떤 세상의 신분이나 세상의 지위를 뛰어넘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리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옛 습성들, 우리의 익숙한 생각들, 우리의 모든 문화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니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속에는 온갖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버리지 않고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니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집이나 직업이나 가족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건 아니죠. 본질적인 나의 세상에 물든 마음, 세상적인 사고방식, 모든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고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전 존재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의 자리에서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나의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개혁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문화로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문화로 새롭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개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레위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이 잔치는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이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 마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9장의 병행 구절을 보시면은 여기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차별받고 소외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을 마태는 기꺼이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기 그런 마음 아픈 사람들의 마음 아픔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을 같이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레위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가장 많은 논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그들을 마음 아파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조건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낙고에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신실한 한 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것이 또 다른 그들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관습, 종교적인 전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늘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들의 눈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은 없고 늘 그들은 경직된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의 거룩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은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이만하면은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 나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며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예배드린 자세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왜 그럴까? 언제나 그들의 눈은 사람에게로만 쏠려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종교적인 습관과 전통이라는 문화를 뛰어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비방합니다. 죄인들을 불러놓고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같이 열심히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왜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불만이 그들에게는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감격에 젖어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아픈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았어. 그 은혜 앞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의 그 기쁨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난하고 그러니 그들을 벽안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온 거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어렵다고 생각하니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 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건강할까요? 건강할까요? 바리새인들은 과연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병든 영혼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거의 구원 문제를 안고 고민하다가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를 신학교의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이 말씀 앞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그 사제들처럼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 자기가 가진 헌신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병든 자이고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우리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병든 영혼과 몸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신앙의 열매나 전통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목며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잠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잠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그 찬양만 커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 굳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온통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아집, 자기들의 문화에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앞에서도 깨어지기보다는 자기들의 의를 자랑합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습니다. 우리도 금식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네요. 그들은 신앙을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 뭔가 내가 하는 무엇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관계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의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기쁨과 소망의 나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잔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배는, 교회는 저는 잔치집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가 너무 엄숙해야 되고 너무 무거워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잘못된 문화입니다. 오히려 예배는 즐겁고 행복해야 생명력이 역동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오시면 하루 종일 무겁게 그렇게 앉아있다가 진정한 기쁨은 주일 저녁에 집에 와서 TV 틀어놓고 개콘 보면서 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재미가 무슨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까?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와 기쁨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곳이 잔치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나갈 때는 아파야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이지 금식이란 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호도하고 자기의에 젖어있는, 자기 문화에 젖어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금식의 본질, 기도의 본질,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 36절에 보시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하여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차라리 낡은 옷은 쓰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새 옷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없지만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을 붙이면 결국 그 낡은 옷이 더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옷의 그 강한 섬유질이 낡은 옷을 집어당기기도 하고 물에 세탁을 하면 새 옷의 그 신축성이 낡은 배를 당기기도 해서 결국은 찢어질 뿐입니다. 새 옷은 새로움에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새로운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술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요 기쁨의 음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음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수를 가죽 부대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잘 말려서 이 가죽 부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를 자꾸 쓰다 보면은 이 포도주 그 액기스가 포도주의 이 포도 침전물들이 이 가죽 틈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 가죽 부대가 점점 딱딱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딱딱하고 굳어진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입니다. 그 부대 안에서 계속 발효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결국 이 딱딱해진 가죽 부대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아는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새 가죽 부대 아주 부드럽고 아주 탄력이 있고 그런 가죽 부대에 넣어야 이것이 포도주가 발효를 해도 함께 팽창이 되면서 쏟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질적으로 그 정결에 쓰는 물이 기쁨의 포도주, 은혜의 포도주. 결국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통해서 새 언약의 피, 그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원적으로, 구원사적으로, 질적으로 새 것으로 바뀌어진 이 새 포도주. 주님의 포도주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주는 모든 낡은 것들을 새롭게 하고 그 속에 마치 가루섬 아래 갖다 푼 누룩처럼 팽창력과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 모든 낡은 것들, 모든 죽어있던 것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것이 바로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려면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낡은 인석, 낡은 관습, 우리의 낡은 문화에 이 새 포도주를 부어 넣으면 결국은 이 부대가 터지고 결국은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낡은 문화를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39절에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고집하고 심지어는 포도주를 바꾸려고 합니다. 묵은 것을 고집하려고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조차도 거부하고 차라리 묵은 것을 달라, 나에게 익숙한 것을 달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속한 문화와 의식들을 내려놓고
전통과 인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 포도주를 마시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새 포도주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몇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새 포도주로 임하시는 주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화입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직장에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새로운 자리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생각할 때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경영적인 원리, 리더십의 원리, 선배들의 조언,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 이 직원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서번트 리더십, 종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모습으로 이 직장에서 내가 섬겨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임하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무엇이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지배하는 것입니까? 복음입니까? 문화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에 와서 참 많이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나님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30-40년 동안 생활하셨던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교회 목사님처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리더십, 그 목사님처럼 교회를 운영해달라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목사님의 리더십이 성경적인 리더십이었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온유와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목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닮은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리더십이라면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 중심의 세상적인 방식과 다를 바 없는 성장 위주의 그런 리더십, 정말 성령의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아름답게 배어나오는 그런 따뜻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고 누르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카리스마, 그것은 성령의 카리스마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물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 이념과 진영 논리에 너무 쉽게 휩쓸립니다. 예수님은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예수님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의 길, 구원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섬김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분명히 개혁과 변혁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뿐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논쟁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복음이 흥황하게 역사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의 논리를, 복음의 문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새 포도주로 임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이제는 내려놓고 부드러운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가 되어 복음이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고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시러 오신 주님, 병든 나를 고쳐주신 주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그분 앞에서 오직 은혜, 솔라그라치, 오직 믿음, 솔라피대로 살아갑니다.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로 그 원리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개혁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닮음이가 되고 예수 따름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just like Jesus.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시대의 개혁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런 교회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중세 교권주의에 맞섰던 말틴 루터는 한없이 나약한 한 사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이 강한 성이심을 믿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의 항의문을 붙이고 말틴 루터는 그를 죽이려는 로마 교황의 교권주의에 칼날 앞에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 1521년 4월 18일 그는 보름스 의회 앞에 그의 입장을 철회하라는 그 교황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보름스 의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나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진리 말고는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비겁한 자는 안전한지를 묻습니다. 편의주의자는 정치적인가를 묻습니다. 허영에 들뜬 자는 인기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가를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길인가를 묻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 내가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 길, 진리의 길, 소망의 길,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길, 그러나 부드럽고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새 부대가 되어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